매일 성경 묵상을 돕는 해설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묵상 코치입니다. 함께 읽고 나눌 말씀은 신명기 14장 22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모든 소산의 11조를 매년 하나님이 정하신 곳에서 드리라고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해마다 11조를 드림으로써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 모든 것을 주셨다는 사실을 감사하고 드러내야 했습니다. 22절에서 27절을 보겠습니다. 22절에서 27절은 11조 규례입니다. 하나님 사랑하기는 예배로 시작하여 예배로 끝납니다. 신명기 법전의 서두와 끝이 예배에 대한 가르침으로 채워져 있는 것은 이런 구도 때문입니다. 하지만 신명기 법전에서 하나님 사랑하기는 이 땅에 공의를 펼치는 청지기직을 실현하는 것으로 구체화됩니다. 아무리 이스라엘이 이 땅에 제사장 나라를 세우도록 부름받았다 해도 그 사이에 공의가 펼쳐지지 않으면 그 나라는 진정 하나님을 섬기는 사회가 될 수 없습니다. 공의를 실현하려는 노력을 통하여 하나님을 보여줘야 합니다. 정의와 공평이 물같이 흐르는 사회를 구축함으로 이웃사랑은 완성됩니다. 신명기 14장 22절에서 16장 17절이 바로 이것을 가르칩니다. 외관상으로는 절개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그러나 그 내면은 공의와 실천에 관한 내용입니다. 신명기 14장 22절에서 16장 17절은 공의의 실현을 안식일 정신에서 살펴보고 있는 본문입니다. 안식일을 지켜 거룩해 하라는 계명이 본문의 흐름에 깔려 있습니다. 신명기의 안식 계명은 출애굽기와 달리 그 근거를 출애굽에서 찾고 있습니다. 신명기 신앙에서 안식일 준수는 역사 속에서 실천하는 자유와 해방의 기초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은 이 공의를 실천하라는 부르심이 11조 규례의 형태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11조는 매년 그리고 매 3년에 드립니다. 그 횟수는 안식년을 기점으로 이해됩니다. 곧 첫 번째, 두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에는 여호와께서 택하신 장소에, 또한 세 번째와 여섯 번째에는 지방 각 성읍에 드려졌습니다. 안식년인 일곱 번째에는 땅을 묵히고 경작하지 않기 때문에 11조가 없습니다. 11조 규례는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구출된 역사와 연관이 있습니다. 이집트의 장자와 가축의 첫 새끼가 죽는 10번째 재앙으로 이스라엘과 그들의 가축이 출애굽을 했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의 맏아들과 가축의 첫 새끼는 여호와의 것입니다. 출애굽은 이스라엘이 바로 종주국에서 해방됨을 의미하고 이스라엘은 시내산에서 여호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음으로 모든 민족들 가운데 구별된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생명과 모든 축복이 그분께 속했음을 고백하며 매년 드리는 10분의 1은 대표성의 의미를 갖습니다. 따라서 11조는 이스라엘 생명을 담아내는 것입니다. 또 성소에서 11조를 먹으며 즐거워하는 잔치는 씨 뿌리고 수확하여 11조를 드리는 날까지 하나님이 어떤 분지를 배워가는 모든 가정의 한 부분입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이 땅의 소산물 중 10분의 1을 여호와께 택하신 장소에 가서 그분의 임재 안에서 즐기는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믿음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또한 그들의 생명뿐 아니라 그들이 누릴 수 있는 수고의 대가가 언약의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온다는 것을 고백하는 축제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다가오는 한 해의 풍작도 그분을 향한 언약적 충석 여부에 달려있음을 인식하는 예배자는 11조 예물 규정을 준수함으로 그분을 두려워하며 존경하기를 삶 속에서 지속적으로 익혀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장소가 성읍에서 먼 경우에는 돈을 바꿔서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장소에 가서 곡식과 동물을 사서 그곳에서 먹어야 될 정도로 모든 소의 10분의 1을 여호와 임재 안에서 먹는 것이 중요합니다. 11조의 규례의 기원이 이스라엘의 생존과 연관이 있기 때문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11조는 반드시 드려야 합니다. 레위 지파는 땅을 분깃으로 받지 않고 48개의 성읍을 거주지로 받아서 12지파의 영토에 흩어져 살았습니다. 이렇게 레위 지파가 다른 지파들과는 달리 거주할 성읍만 분배받는 이유는 그들의 임무 때문입니다. 레위 지파는 주의 법도 언약 규정을 12지파에게 가르쳐야 하고 성막,
성전에서 제의적 직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레인들이 각 성읍에서 토라, 즉 언약 규정을 가르쳐서 사람들이 여호와 중심 생활을 하도록 돕는 것은 이스라엘의 번영을 위한 근간이 됩니다. 이스라엘 각 성읍에서 레위인들이 그들의 역할을 충실히 감당하는 것은 이스라엘 전체가 여호와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 생존에 필요한 모든 것을 받을 준비가 됩니다. 레위인이 가르친 토라를 이스라엘 백성이 삶에 실천하면 농사 짓는 데 필요한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적절히 내려 수고의 결실을 풍성하게 거두게 됩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에게 토라를 가르치는 레인들의 수고와 이스라엘 백성의 수고는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11조 예물을 드림에 있어 레위 사람도 함께 동참하여 그 땅의 다양한 소산물을 누리는 것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의 풍요는 모든 지파가 공평하게 누리는 언약의 하나님 여호와의 공급이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28절에서 29절을 보겠습니다. 28절에서 29절은 각 성읍에 비축하는 3년째 11조입니다. 매년 3년째 마지막에 거두는 모든 소산의 11조는 성 안에 모아서 레위인과 성중에 거류하는 나그네와 고와 가부에게 분배해야 합니다. 매년 3년째 드리는 11조를 받을 수 있는 레위인은 성막에서 제의 직무를 행하는 자가 아니라 12지파 가운데 흩어져서 백성에게 토라를 가르치는 레인입니다. 성중에 거류하는 나그네는 이방 민족이었지만 이제는 언약 공동체의 구성으로서 여호와를 믿는 자입니다. 하지만 경작할 땅이 없기 때문에 생계 유지에 어려움을 겪는 나그네에게 언약 공동체는 구속사 가운데서 체험한 여호와의 사랑을 베풀어야 합니다. 또한 고아와 가부 역시 언약 공동체의 언약적 성실함에 의존해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여호와의 소유이며 그분이 왕으로 통치하시는 제사장 나라로서 각 지역 공동체에서 그분을 믿는 이방인 또 노아와 가부의 생계에 필요한 것을 채워줘야 합니다. 약속의 땅은 어떤 땅일까요? 동물에게도 충분히 먹을 거리를 제공해 주시는 창조주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재하시는 땅입니다. 그 좋은 땅에서 그분께 속한 언약 공동체 가운데 먹을 것이 없어서 고통당하는 자가 없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호와의 개인 소유된 언약 공동체가 3년마다 11조를 거두어 기업이 없는 자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의 돌보심을 대행하는 것은 언약 백성 신분에 부응합니다.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께 11조를 정기적으로 드림으로써 언약 공동체는 그들의 생계의 근원이 하나님임을 체험적으로 배우게 됩니다. 또한 매 3년에 드리는 11조를 통하여 모든 사람이 그들과 같이 물질의 복을 누리는 것이 아님을 기억하게 됩니다. 생존에 필요한 안정적인 수단이 없는 고아나 가부, 또한 나그네는 공동체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존하는데 하나님의 것인 11조를 받음으로써 그들의 필요가 채워지게 됩니다. 이렇게 공동체는 하나님의 축복을 지속적으로 경험하여 번영이 유지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영적 생활은 다른 사람들에 대한 책임이 다릅니다. 11조는 하나님께서 베푸신 소득에 대해서 하나님의 우선권을 인정하고 감사하는 표시일 뿐 아니라 그 기쁨을 다른 사람과 나누는 수단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은 안식년의 기준으로 매 4년마다 분기시 없는 레인이나 가난한 자들을 돌보기 위해 추가로 11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복을 자신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온 공동체가 함께 즐거워하게 했습니다. 공경에 처한 자들을 돌보는 것은 주님의 은혜를 받는 모든 그리스도인의 책임인 것입니다. 말씀을 얻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제가 가진 모든 것이 주님의 소유라는 것을 잊지 않고 그것들을 오늘도 바르게 사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